엘리후까지 이렇게 이 정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욥과 이제 욥에게 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할 때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한다. 자기도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정죄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욥은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을 그치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이 무슨 말이냐 생각을 해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정직했더라 하는 그런 뜻인 것이죠.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했더라. 하나님, 내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녀들 위해서도 이렇게 최선을 다했고 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섰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 이게 어쩐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자신을 정직하게 보이고 정직하게 나아갔더라. 그래서 이것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의인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또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은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욥의 세 친구들은 본인은 말씀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살지를 못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서 말로서 이게 잘못되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정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엘리후가 여기에서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지금 32장부터 36장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또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보면 또 성경의 이야기라 뭐 틀린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이렇게 잘 살아가면 좋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나가야 할까 하는 것 가운데에서 첫 번째는 이 욥의 정직함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어느 날 또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보면 영상으로도 늘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나 이런 것은 대체해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또 그러면서 또 하다가 보면 이제 또 마음속에 좀 나태함이나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영상에서도 또 이렇게 좀 나태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늘 경계하면서 내 자신이 진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될 수 있도록 자신을 꼭 이렇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정직함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집에도 이렇게 보면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나 정말 돌직구셔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만 그냥 돌직구로 그냥 탁탁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알았어.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늘 이렇게 돈을 안 보내면 왜 돈을 안 보내냐, 명절 때 이렇게 그렇게 하고 뭐 이럴 때는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왜 안 하냐, 이런 거는 이야기를 그냥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아는 부분인데 아는 부분을 좀 안 했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다음번에는 그 다음에 이야기할 게 부담스러워서라도 해요. 그걸 일부러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자식들은 그렇게 해야 그 자식이 또 자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도 정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자꾸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이 가르치지 않고 개성되는 건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금방 태어나고 새롭게 이렇게 난 사람들이. 예. 지금 우리가 뭐 여기 에어컨이나 난방이나 어떤 이런 전기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그동안 했던 시스템에서 계속 발전되고 개성되고, 그래서 만들어져 있던 어떤 그 원리를 가지고 계속 발전해내는 거거든요. 발전해내는 것이고 더 해나가는 거. 만약에 인류가 싹 없어지고 다시 이렇게 어떤 족속만 딱 남았다, 뭐 그냥 망하고 그렇게 되었다 하면 폐허가 되고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진짜 새로 이제 전기 만들어야 되고 새로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인류는 개성되었고 발전되어 나가는데 그걸 계속 전달받은 거예요. 자기의 지식을 전달받아 계속해서 그 받은 지식은 기본으로 전달받고 그 다음에 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런 영적인 법칙, 축복의 법칙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되지, 애들이 알아서 신앙생활 할 것이다, 알아서 그렇게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꼭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발전하고 그렇게 해나가요. 여기 예배 드리는 것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것도 보면서 하다가 처음에는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자식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TV로 좀 해달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면서 해가지고 TV로 보잖아. 정영래 권사님 TV로 봐요, 핸드폰으로 아직 봐요? 앞에 참 그걸로 보는구나. 이거 그 뭐지? 그 아이패드 같은. 예. 그래요? TV 이렇게 TV 그 자식들한테 한번 물어봐. 그게 빨라. 대부분은 있어요. 자기 집에 대부분은 있는데 그걸 일단 내가 또 뭐 이렇게 그 유튜브나 이런 게 그 TV, 내가 TV를 보면 TV의 그 유선 방송이나 이걸 보면 대부분 있어요. 그런데 못 찾아서 그래요. 어쨌든 여기도 이렇게 보면요, 지금도 우리 실시간으로 오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모르고 처음에는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여기 올리는 것까지 해는 거예요. 배워서 그런 거예요. 다. 그러면서 여기까지도 이것까지 못 올리고 그냥 이렇게 문자 보내고 이렇게 했던 그것인데 그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 사실은요, 제가 이상학 집사님하고 우리 좋은 추억이 있어요. 이상학 집사님이 내 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 도무지 문자를 보내면. 그런데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답을 정문자 하기가 힘들면 동그라미 하나만 보내라. 답장 누르고 동그라미 하나만 딱 보내라. 보내게 해가지고. 그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다. 이게 소통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 다 긴 문장을 그냥 알아서 잘 쓰시잖아. 얼마나 발전한 거예요, 그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도 해요. 이게 막 이런 거 이제 꽃이 왔다. 그러면 꽃을 딱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딱 보내고 이렇게 얼마나 발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이 누굴 닮았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죠. 우리는 누구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은 특별히 중국에 이렇게 귀한 이렇게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중국에 뭐 특별히 기예단 이런 거 있잖아요. 기예단. 몸이 막 그렇게 하고 또 뭐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이렇게 보면요. 영상들을 보면 버스나 이런 거를 운행하는데 저기서 어떻게 저걸 돌리지? 또 이렇게 커브 같은 거를 그 큰 차를 커브를 기가 막히게 데리고 이야 진짜 인간의 기술 인간의 이것은 진짜 놀랍다. 발전하는데 계속 발전해 가지고 훈련돼 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직하게 주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돌직구로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잘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번에 시골에 갔을 때 아버지 집에 갔는데 제가 몇 가지를 그저 버리고 온 게 있었어요. 놔두고 온 게 있었고 다른 것은 이렇게 또 뭐 한 게 있었는데 일단 그 음식들을 좀 사가지고 하나하나씩 갖고 올라 하다가 아버지 하나씩 두고 내가 하나 갖고 올라 하다가 에라이 그냥 다 놔두고 와서 드시길래 다 놔두고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마우스가 있었는데 무슨 마우스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막 이거저거 고치다가 고장 났더라고. 버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무선 충전기를 가지고 가지 않아 가지고 그쪽에 이제 아버지 걸 저쪽에 어디 있는 거를 빼 가지고 밖에다가 꽂아 가지고 내가 좀 쓰다가 놔두고 왔어요. 그런데 집에서 말도 없이 아이고 이거 놔두고 갔나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저것 주섬주섬 싸가지고 보냈는 거예요. 보낸 줄도 몰랐어요. 근데 한 가지만 모르 성경책을 그거는 아차해서 안 보냈나 봐. 성경책을 내가 다른 데서 빼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찬송가가 안 붙어 있길래 그냥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 성경책을 안 되겠다 하고 놔둔 게 있는데 그거 전화가 와가지고 야, 이 성경책이 있는데 이거 보내주랴 이렇게 연락이 왔다. 아니요, 일부러 놔뒀어요. 그냥 가만 놔두세요. 내가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택배가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어머니가 전화가 와가지고 야야 그 택배 보낸 중에 그 충전기 그건 내 건데 보내버렸다. 집에 충전기들이 없어요. 집에 내가 보니까 그 하나 내가 찾아가지고 이게 억지로 이렇게 내 걸로 바꿔 끼워가지고 이제 하고 내 거 바꿔 끼운 건 가지고 왔거든. 그래가지고 아우 그 충전기도요. 그 옛날 게 돼가지고 끼우고 했던 그거 쓰도 못하던 거 이런 걸 하나 그래 보내놓고 이거 낭비했다고. 이거 왜 말도 없이 그래 보냈냐고 물어봤으면 다 버려놓은 거를 그냥 다시 주섬주섬 싸가지고 나에게 보냈더라고. 전부 어제 왔는 데를 보니까. 그래가 제가 우리 집에 이제 있는 충전기를 몇 개를 그 옛날 방식이라 아버지 거는 옛날 방식의 충전기라 이제 보내줬어요. 3개를 보내줬어요. 그래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보면서도 늘 생각하는 게 자꾸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해 주셔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켜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의 수준에 딱 맞게 해주셔요. 계속 물어보는 게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물어보다가 이해 안 되는 건 그냥 가슴에 품고 있으면 돼요. 어느 날 해석이 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저도 지금 어제 이렇게
꿈을 뭘 하나 꿨는데 내가 해석이 안 되더라고. 뭔 꿈인지 궁금하시겠지만 제가 안 가르쳐 주겠으니까. 뭐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그걸 품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어떻게 될까. 어느 날 탁 이렇게 오면 그래서 이 꿈을 꿨구나 하는 게 분명하게 나한테 하나님은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가만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건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해석이 되지 않고 잘 알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서 두 번째는 이렇게 새 친구들처럼 정직하지 못하면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최소한 어떤 것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 아내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보면 이제 부부 사이나 가까운 사이가 이렇게 있다가 보면 여러분들은 그거 느낄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많이 느껴요. 뭔가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수시로 해요. 부부가 이렇게 보면 저기 왜 저럴까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저런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좀 부정적으로 하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이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은 죄를 짓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다가 할 때마다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그냥 의견이에요. 본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의견이 처음에는 의견이다가 두 번부터는 깊이 있는 심도 있는 욕이 되기 시작해. 희한해 이게. 이걸 여러분들이 느끼기 시작해. 이게 마치 그런 거 하고 비슷해요. 차를 타고 가다가 나쁘게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욕하기 시작해죠. 같이 욕하다 보면 같이 죄진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나쁘게 했고 잘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도 같이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치 욥의 친구들은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하나님 앞에서 늘 내 자신의 것만 잘 돌아보면 돼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려고 하고 있는지 그것만 잘 보고 있으면 다른 하나님이 최소한 그것만 잘하고 있으면 최소한 내 자신은 돌봐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복을 받도록 은혜를 꼭 주신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면 누가 잡을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잡은데 막 이러고 있으면은 나도 같이 죄가 짓는 거예요. 모른 척 해버리세요. 왜? 내가 그 사람 책임질 건 아니거든. 그건 하나님이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예배 드리다가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이야. 앞에서 내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그 저쪽에 저 청주에 지금 좀 자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꼭 돌봐야 됩니다. 지켜내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잘 보호하며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최소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어제도 제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어떤 선교사님이 너무 이렇게 예전에 이 처음 신앙, 처음 믿음이 이렇게 잘 회복되지 않아서 이 선교사의 대가인 어떤 그런 분에게 가서 이제 물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처음 사랑, 하나님의 처음 사랑 이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간단하게 처음 사랑과 그 기쁨을 회복하려고 하면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선교사님이 내가 그 이야기 들으려고 온 게 아니다. 말씀도 안 늙어지고 기도도 안 해져서 문제다.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의 고통스러웠던 어떤 그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믿어줬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말씀이 이렇게 왔어요. 가슴에 왔어요.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계속해서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가지고 예배 생활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증명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예배 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이것이 믿음의 바로미터인 줄로 알고 그래서 이 새벽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요.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일단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이렇게 신앙 생활이 좋은 사람은 이런 생활이 반드시 이런 생활로 나타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나는 신앙이 좋은데 예배도 등한히 하고 성경도 대충 읽고 그렇게 한다 하는 건 신앙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가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그저 따라하는 사람들 이렇게 교회 와 보니까 이게 신앙 좋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더라.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그저 이제 따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아니면 종교 생활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다고 다 신앙 좋은 건 아니에요. 다 신앙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 좋은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리고 난 뒤에 또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더라고. 다 신앙 좋은 건 아닌데 보니까 진짜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끝까지 따라가지는 못해요. 끝까지 따라가는 경우는 계속 싸우거나 어떤 그런 재미나 또 있을 때 따라가. 그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남들이 보지 않는 데에서 꾸준히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신앙이 아니면 따라가지 못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진짜 신앙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 꼭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